네, 오늘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 사건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갈릴리 옆에 있는 한 산으로 예수님이 피하시지요.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셔서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씩 제자들이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사실 때문에 놀라지요. 귀신들도 우리의 말에 복종하더이다. 그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로 이 앞에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그 놀라운 사역을 본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서 지금 온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이 이 정도라면 이들을 가르친 그 스승의 능력은, 그 스승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쫓아서 예수님 있는 곳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왕은 마치 로마의 황제 같은 왕,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또 오해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피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굉장히 집요하게 따른 것 같습니다. 6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또 몸소 보인 그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문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문법적으로 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런 습관, 행동들을 또 강조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표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끈질기게 줄곧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여러 번 고치신 표징들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이적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 예수님이 너무나도 부합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피하시고 또 외면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갑니다.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이 잘한 걸까요? 잘한 거죠. 예수님 어쨌거나 쫓는 거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잘못된 기대에 휩싸일까 봐 이들을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하고 외면하는데도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도 산으로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그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배 정도는 넘지 않을까요? 5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한 것이죠. 이들이 오해할까 봐 이들을 피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진 않으셨습니다. 계속 이들을 주목하고 이들을 마음에 두신 거죠. 특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모습을 슬퍼하시며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야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들조차도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신 후에 갑자기 제자들을 대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을 거시지요. 먼저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요한은 이 질문이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물으시는 질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보지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밤이 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 어두워지는 시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시간을 지체하셨고 계속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속에서 지금 의도하신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빌립을 시험하신 걸까요? 시험의 목적이 뭐죠? 시험의 목적은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걸 확인하는 데 있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것도 시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질문의 목적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빌립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어디서 그렇게 물었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더 정확한 대답을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답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어디서 그런 떡이 있다고 한들 지금 돈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을 점잖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해도 살 돈이 없는데 아무 의미 없는 질문, 그 질문보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한테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라고 우리가 고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데나리온은 8개월 정도의 그런 임금. 오늘로 치면 뭐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8개월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일 겁니다. 당시 환율로. 빌립은 그 돈으로 떡을 사도 이 무리들은 조금씩밖에 못 먹을 텐데 허기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현실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살 돈도 없는데 떡을 살 곳을 찾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렇게 바로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대응책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말하였다. 여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답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이지요. 누가 보아도 상식이고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그런 방법입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각자 돌아가게 해서 자기가 먹을 양식을 식사를 다 끼니를 채우고 내일 다시 올라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대답에 2,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빌립의 대답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또 다른 제자가 이 대화 사이에 끼어듭니다. 바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래도 정확한 맞는 답변을 하죠. 어디서 구하겠느냐?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긴 있습니다.
뭐 굳이 구해야 한다면.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보통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내놓은 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강조하기도 하죠. 그런 해석에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그런 해석입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지금 제자들의 불신을, 예수님이 의도하신 질문을, 의도하신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군중과 무리들이야 나에 대한 오해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당연할 수 있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까지 나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강조점은 제자들의 불신, 오해입니다. 안드레는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저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점잖게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빌립도, 안드레도 모두 절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포기해도 괜찮은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존재감마저 지우기에 충분한 그런 어려움, 절망,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현실이 그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들의 말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이유, 충분히 포기해도 괜찮은,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신앙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수님이 설마 이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겠어? 뭐 예수님께서 뭐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어? 내 삶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어? 그냥 내가 견뎌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어쩌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이 방법을 모면할 수 있는지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현실적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답변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모두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실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가졌겠지만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데이터가 없었다는 거지요. 빌립은 필요한 빵의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들이댔지만, 그러면서 혹시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 꿈 깨십시오. 어디서 구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무리는 아무런 의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리는 무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이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예수님에게는 이 무리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책임질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꼴과 물을 먹이는 언약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안드레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가진 게 고작 이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수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생각하셨다면 주님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 당신에게도 드릴 양식이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걱정하시다니 그건 오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은 필요한 떡의 양을 말하고 있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떡의 양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비난합니다. 빌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안드레는 필요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제자 모두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지요. 상식에 충실하고 말의 앞뒤도 맞고 대책도 현실적인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라는 것.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들이 모르고 있던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는데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게 뭘까요?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한다.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지식,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 표적들을 지켜봤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데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걸 알지 못한 거죠. 입으로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말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계획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항상 그들이 상상 이상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의 역사의 개입, 그 시기, 방식, 우리의 예측, 우리의 기대를 항상 번번이 빗나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크시다는 것, 예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걸 그들은 계속 알아야만 했습니다. 넷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먹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이 먹는 걸 걱정하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이 군중들의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사랑과 기다림의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을 향한 의무,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 언약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겐 남남이고 타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무리들이 자신의 자신의 양이었고 또 하나님의 작품들이었던 거지요. 끝으로 무엇보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자신들에게도 진짜 양식이 필요하다는 걸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양식으로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독교 우리 전통에서 성찬 사건의 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참된 양식,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다 내어주시고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 그 진짜 양식, 그것을 상징하는 아주 성찬의 중요한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연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그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자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것,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도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하는 사실을 배워야만 했고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었던 그런 가르침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지요. 우리도 빌립 정도, 안드레 정도의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잘합니다. 철저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고, 그건 우리도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지요.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런 죽음, 질병, 예기치 못한 사고, 배신, 사기,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우리 인생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처럼 와주리라고 기대했던 미래가, 혹은 내 생각대로 커주리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맞이할 것 같았던 그런 노년기가, 여유로운 노년기가 아주 다르고 낯선 상황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졌던 것 같은 현실 인식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깔끔한 인과관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상식이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신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상식에만 기초하면 그 신앙은 얄팍한 기복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둘 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불과합니다. 둘 다 자기 가능성이 미치지 않는 그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하심을 믿지 않고 상식과 합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개입만,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상식을 외면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또 그것이 때로는 위험한 광신으로 흐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또 조화롭게 주님 안에서 계속 소화시키는 그런 신앙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을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때로는 벼랑을 없애는 것, 낭떠러지를 없애는 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낭떠러지 앞에 서는 것,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앞에 직면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절망하지요. 쉽게 자신감이 넘쳐 있다가 쉽게 두려워하고 체념합니다.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삶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 질문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묻지 않으시나요?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는 자주 물으십니다. 푸른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려움에 있는 푸른이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형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혹 빌립과 안드레처럼 우리가 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아이 키우기도 바쁜데 이 푸른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다는 것,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겨우겨우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니 그건 너무 거창하지 않나요? 일단 우리 교회 먼저 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학원 두세 곳에 보내지 않고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는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까? 너무 큰 환상 같은 믿음 주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이 잘못되면 주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와 실직자가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직장 안에서 대할 때 혹시 불이익을 받으면 그곳에서 차별을 당하면 그러면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빌립과 안드레처럼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 앞에 주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이걸 보셔야지요. 우리도 그렇게 점잖게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님을 질책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구든 해답을 다 알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지, 왜 감당할 수 없는 궁지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믿음으로 그저 인내하는 것,
참아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합리적인 계산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기에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상황 자체를 믿음이 자라라고,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빚어가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내 과거의 경험에만 기대어 안전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나를 내던지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장한 합리에, 그리고 신앙을 가장한 내 과거의 경험에 이렇게 묶여서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이걸 벗어나시면 안 돼 하는 그런 내 얄팍한 기복주의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산까지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좇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곁에 머문다고 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지요. 요즘 한 드라마에서 추앙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앙,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제게 느껴졌습니다. 추앙이 믿음은 아닙니다. 군중들도 제자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추앙한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 그 표적, 그 기적, 그러면서 그 인품에서 묻어나는 겸손함, 부드러움, 따뜻함, 아이와 여자들까지도, 병자들까지도 그대로 품어주시는 그 부드러움.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추앙이 믿음은 아닙니다. 서슬퍼런 로마 식민지 하에서 반란을 꿈꾸고 독립을 꿈꾼다고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예언자가 말한 메시아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울, 우리를 이 억압에서 벗어나게 할 참된 메언자다, 그 꿈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뭔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뿌린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보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는 자신이 할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아멘. 우리 조금 꺼주실까요? 이제 많이 추워져서 몇몇 분들이 좀 서늘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본문, 이 말씀이 오늘 6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결과를 당장 알 수는 없다고 해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성찬의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딱 4마디 말씀만, 더 많이 하셨겠지만 딱 4마디 말씀만 요한은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4마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10절에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4마디 말씀이 다 하나같이 부드러운 책망으로 들립니다. 상식에 의존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적에 참여시킵니다. 또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두려움에 떠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부린 여러분, 세상이 냉혹한 현실을 내보이며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이 약하고 가진 게 없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늘 같이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푸르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살 수 없고 애써서 찾고 구해야 할 참된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배부를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인생의 향해는 마침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안전하게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또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거듭의 기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거두겠습니다.